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쪽팔려요. 지금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눈으로 말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건데 눈으로 말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만 이 눈으로 말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들어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를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의 눈과 동물의 눈의 다른 점을 아십니까? 눈의 크기, 눈의 시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람의 눈과 동물의 눈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흰자위가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눈에는 흰자위가 없습니다. 다 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만큼은 흰자위가 있습니다. 눈이 다 검으면 그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흰자위가 있어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흰자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눈이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누군가 만나서 악수할 때가 있습니다. 악수할 때에 그 사람이 눈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 듭니까? 아, 이 사람이 나하고 거리감을 두길 원하는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보는 것을 이 흰자위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악수할 때에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깝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흰자위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흰자위로 인하여서 사람의 눈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상태의 희노애락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림을 통하여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회피합니다. 반대로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창피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언가 창피하다, 무언가 부끄럽다 할 때에 왜 이것을 속된 말로 쪽팔리다 라고 말합니다. 쪽팔리다는 말은 쪽이라는 말과 팔리다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쪽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이 얼굴을 참 낯짝이 두껍다라고 말하죠. 이 낯짝에서 짝이라는 말이 변형이 돼서 쪽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쪽팔리라고 하는 것은 낯짝을 팔고 싶다 하는 겁니다. 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쪽팔리다는 말은 내 얼굴을 더 이상 내가 소유하고 싶지 않고 내 얼굴을 감추고 싶다 하는 겁니다. 창피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창피하다, 속어로 쪽팔리다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창피하고 쪽팔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에 그 일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창피하다, 쪽팔리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내놓거나 보았더니 창피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는 너무 자랑스럽고 떳떳했고 열심히 했는데 지내놓고 났더니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면서 스스로 창피하여 과거 일이 쪽팔리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창피한데 쪽팔린데 계속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반대로 내가 지내놓고 났더니 창피했다, 쪽팔렸다 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면서 창피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달갑은 일이 아니겠지만, 내가 지내놓고 났더니 내 과거의 모습이 창피했다, 쪽팔리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집에 식사하러 교회에서 집으로 나가는데 어느 조그만 아이, 한 5살 정도 된 아이 같아요. 그 아이가 교회 화단에서 남자인데 그냥 소변을 보고 있더라. 그 뒤에 아버지가 자꾸 야쉬 하며 소변을 보게 해요. 그걸 보면서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5살짜리 정도 되는데 그냥 웃고 그냥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지금 사진 찍으면 제가 어떡할까? 반할까? 식었을까? 아마 식었을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딱 찍어놓고 나서 걔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사진을 학교에 공개하면 걔가 웃을까? 화를 낼까? 아마 무척이나 화를 낼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그냥 길거리에서 소변 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자신이 과거한 행동이 창피하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쪽팔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성장하면 내 과거의 모습이 창피합니다. 오늘 이 삶 가운데 나는 창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쪽팔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창피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일어나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온전하다고 하는 것, 즉 무언가 전체적으로 알 때에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의 것을 버린다, 피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성장하고 나면 성장하기 전에 가졌던 것들을 과감히 폐기처분한다 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정도 되면 얼굴이 뽀얗고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100일 때쯤 되면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보행기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100일 정도 돼서 잘 일어서지 못하는 아이들도 보행기를 타면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다리에 힘이 없지만 조금 움직이면서 밑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습니다. 보행기를 타면서 이게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돌쯤 지나서 다리에 힘이 붙어 걷기도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에게 보행기 타라고 그러면 안 타려고 그럽니다. 보행기를 거부합니다. 그 순간 부모는 더 이상 보행기를 방에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맙니다. 다리에 힘이 있기 전에는 보행기가 좋았는데 다리에 힘이 붙고 나면 더 이상 보행기를 필요치 하지 않은 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에 가졌던 수많은 소유물들을 성장하면 다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가 커진 것, 그것만 성장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육체가 커지는 것을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육체의 성장 이외에 생각과 마음과 신앙의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야, 컸구나, 성장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성장하였음을 느끼고 이렇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발음을 말하거나 사용하는 언어의 구사력, 어떤 어려운 단어를 쓰느냐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에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 그랬지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타고 있는 배가 항해를 하다가 파손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의 질문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넘쳐납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 그런 말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넘쳐나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주의를 지키는데 내 삶을 드리며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주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어려움이 보이는 겁니다. 어려움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뭐가 깨달아집니까? 돕지 않는 하나님이 그다지 반갑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장성한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자기 주위에 불신앙의 사람이 있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을 내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렇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옳지 않은 사람까지도 멀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구나 하는 주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거나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는 떠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생각이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을 봅니다. 일을 생각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깨닫고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더니 그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깨달아지는 것도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보행기를 과감히 버리고 멀리하듯이 그가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을 나는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일,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깨달았던 것들, 내가 말했던 습관들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쪽팔리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내가 성장하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났더니 그때 일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쪽팔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은퇴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일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이 맨 처음에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이 무언가 사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열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이 설교를 한 것은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쯤 되었더니 야,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것이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고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 그것이 창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쪽팔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창피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쪽팔리는 일이 더욱더 많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참 교인들에게 미안하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미안하다 하는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왜 그때 교인들에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교인들하고 더 가깝게 다가서지 못했을까? 돌이켜보았더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이라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좀 엄하게 키우려고 혼도 내고 야단도 쳤는데, 야, 왜 그때 그랬을까? 지금이라면 안 그럴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창피함이 보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보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에서는 그를 버렸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성장했다 라는 것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즉, 나의 오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요, 앞으로도 성장할 부족한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12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야,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더 믿음이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창피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 쪽팔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것임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창피하다, 쪽팔린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의 공격받지 않을까? 내 약점을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쪽팔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창피해야 그것은 내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의 분량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으신데 왜 주지 못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아직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여서 내가 창피한 부분이 많아지고 쪽팔리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쪽팔리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창피하고 숨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쪽팔리다, 이 말씀을 곰곰이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팔려? 사는 사람 있어야 팔리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빨리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내게 안 좋은 것이 빨리 팔아버리려고 그러지요. 나의 안 좋은 것을 누가 살까요? 나도 싫은데 다른 사람은 싫어하겠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서 팔고 싶은 쪽팔린 부분을 하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창피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감사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쪽팔리면 숨어야 됩니다. 피해가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쪽팔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쪽팔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쪽팔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당당하라면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쪽팔립니까? 쪽팔린 부분이 하나하나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고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쪽팔려요. 이 말은 세상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쪽팔렸어요. 제가 쪽팔렸어요. 이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저희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우면 우리를 위해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쪽팔린 부분이 날마다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